아니었죠. 날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명확한 자신이 달려갈 길을 향해 계속해서 가야 하는 목적성이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가 어디까지 가고 싶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어디였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종 복음 전도의 목적지를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상이 집결되어 있는 중심부까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그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그 땅도 점령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바울은요, 그 십자가 지금 다시 지고 이 십자가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삶에 달려가야 할 목적, 내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서에 보면 네 마음이 더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가면요, 그 당시 알려진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서바나에 이르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당시 스페인은 그 당시 지구론이 둥근 지구가 아니에요. 네모난 지구, 땅끝이 있겠다. 거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저 유럽 끝에 있는 땅끝 서바나 지역이 아닌가. 거기까지 가겠다는 명확한 달려갈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보면요, 가고 싶지만 삶이 그를 붙잡아 두는 것들이 있죠. 21절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해야 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당장 자기 앞에 놓여진 일이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다들 배고파하고 힘든 전무후무했던 기근을 맞이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2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빌립보, 동유럽,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있었던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줘야겠다, 그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교회도 자기 눈앞에 늘 보여지는, 여겨지는 일종의 부담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교회로 파송하는 현실에 들이닥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지가 딱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있어야 된다. 가다 보면 물론 우회하는 일도 있고 당장의 변수들이 사도 바울처럼 생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 그 표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여러 삶에, 하나님 삶의 자리에 주어진 모든 부분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제 삶에 있어서 교회를 주님께서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중요한 비전이고 가야 할 길이겠죠. 그러나 당장에 제 코앞에 닥쳐있는 일들도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제가 요즘은 우리 사모님이 늘 하는데 영양사님이라는 얘기를 잘합니다. 하루 세끼 애들이 방학을 하고 보니까요, 밥을 헤매기는 게 저한테 일이에요. 장을 보고 우리 사모님 퇴근하고 오시면 따뜻한 찌개라도 하나 끓여야 이거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맨날 사진 찍어서 우리 영양사님 최고라고 내가 알려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삶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일들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꿈도 있지만 꿈만 쫓다가는 돈 없어서 못하고 삶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너무 더디가는 것 같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 꿈인데 난 왜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세요. 가세요. 그럼 우회하는 일이 있고 잠시 더딘 일이 있고
광야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물을 마셔야 되고 신발끈을 동여매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 필요한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어떤 사람은 확장형으로 봐요. 내 삶이 점점 확대돼서 땅끝까지 가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성령이 임하면요, 예루살렘도 관리하면서 땅끝도 갈 수 있다. 이게 계속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요. 여러분은 이런 목표와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일들, 삶의 당장에 놓여진 숙제들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또 감당하며 더디 갈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명확한 비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쯤 되어 이 23절 보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이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2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부흥을 방해하는 엄청난 소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에베소에 2년 동안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막 마법사들이 자신의 의지했던 책들을 다 불태우는 가격만 해도 25억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 회개 운동이 그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반기를 드는, 저항하는, 공격하는 다른 세력들이 갑자기 다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격받고 저항당하면서 확장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노예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늘 잘 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복음 붙들고 살 때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이거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흥하는 곳에요, 사도행전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만 늘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상승 곡선을 보면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아요. 꺾여서 계속 가요. 그러나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핍박과 환난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다. 있으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거기서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니다. 직접 얘기하세요. 나는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충격적이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의 평화 뭐가 있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싸움이 지나야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다툼,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에 대한 다툼, 어둠과 빛에 대한 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저항을 당합니까? 당연하다 여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어떻게 풀어져 가야 되는지, 이 소동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잠재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소동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은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은을 녹이거나 두드려서 물건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도 다 다루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당시에 은을 두들겨서 주조해서 만들면 뭐 만들까요? 다 우상 만듭니다. 우상. 그러니까 사실 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돈 때문입니다. 생업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생계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엄청난 봉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로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당시에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가장 그 중에서 신성시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신상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신상, 풍요와 번영을 상징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찾았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여성의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얘기하고 되게 흉측하게 만들어. 사실은 저 신상, 이 사람 얼굴처럼 되는 신상 옆에는 소의 고환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들이. 그래서 엄청 성적으로 실제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실제로 예배가 이 음행을 이루는 창기들이 신전 여인들이 돼서 실제로 이런 행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러나 풍요와 번영을 주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직공업자들이 만드는데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왜? 풍요와 번영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만하게 만들면 다 가슴속에 넣고 다녔고요. 자기 집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전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 다 놓고 살았던.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 아데미 신전을 통과해야지만 당시에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야지만 운동장도 있고 시청도 있고 뭐 연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일단 아데미 신상 앞에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우상을 생업으로 느꼈던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업자들은 엄청난 돈벌이가 된 겁니다. 25절 보면 그가 그 직공자들과 그가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적지 않는 벌이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정말 수지 맞는 장사였어요. 그러면서 유복한 생활을 자기가 느꼈고 우상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까지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신상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데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급격하게 문을 닫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장사가 팔이 날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디 우리 여신 아데미를 무시하냐. 여러분 그러다 저주받는다. 자신의 종교 권력과 폭력을 이용해서 이 아시아 전체가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나 이 중심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아주 사특한 그의 중심은 뭡니까? 생업이 안 되고 자기 위신이 떨어지는 걸 이 아데미 신전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포장해서 막 선동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사람들에게 통해요. 다들 오락가락합니다. 갑자기 군중 심리에 쌓여서요. 그래? 그렇다면 갑자기 옆에 시장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요 일제히 붙들어서요 연극장으로 막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온 시내가 마침내 요란해지기 시작했고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슨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 두 사람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뒤늦게 그 연극장을 소식을 듣고 달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요. 아시아 관리한 사람도 바울을 말리면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갔다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뭐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태반이나 자기가 지금 연극장에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군중 심리에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태반은 뭡니까? 절반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끌려온 거예요. 불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몰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온 거예요. 이유도 목적도 없이 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이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좀 잠재워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여기서 추방하기 위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갑자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33절 보면 변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미쳤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유대인인 줄 알고 당신 필요 없어 하면서 갑자기요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이 함성을 지르면서 엄청난 일종의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메시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복음 앞에 세상은 어떻다고요? 소동한다. 요란 법석을 떤다. 역시나 복음 앞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한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중심의 삶은 얼만큼 요동치고 소동하고 있는지,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세상 끌려다니는 대로 왔다 보니 연극장까지 끌려온 것처럼 군중 심리에서 남들 다 살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안에 그런 저항감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요란하게 저항하고 소동치는 게 나는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오는데 듣기 싫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크다 돈이요, 크다 쾌락이요, 크다 성공이요, 크다 이 세상이요, 크다 이 바벨 문화요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찬양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 눈빛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에 어떠한 집요한 구석들이 있는 거죠. 목사님, 현실을 좀 자각하고 현실감을 좀 가지세요.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이 다가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 앞에 소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을 보면 가끔은 제가 오해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달려갈 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당장의 이해타산과 물질과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앞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포장되어져 있죠. 은장색, 우상, 그럴싸하게.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막 요란한 거예요. 그에겐 듣기 싫어요. 요거는 제 선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깨트려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소동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은장색 대매들이요, 자신의 돈의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왔지만 자신의 물질이, 이걸로 인한 자기 자신의 위신이, 삶의 자리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이 마음속에 복음을 거역하며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충분히 사람은 하나님 대신 대처물로 물질을 섬길 수 있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예화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부자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떡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들어와서 같이 식사 한번 했을 뿐인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면서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내가 남의 것을 불이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어요. 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거지돼도 좋습니다.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까? 그럴 수 없다. 난 예수님을 선택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다 예화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행전에는요, 이 물질과 제자도, 물질과 청지기도에 대해서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게 우리의 속을 간파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많이 있어요. 어떤 예화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특수 기사예요. 매일 잔치를 베풀던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매일 잔치를 베푸는 어떤 부자의 대문 앞에는 늘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는 자기 먹고 토하고 매일 연회를 베풀 만큼 엄청난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를 쳐다도 안 본다.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에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질만 섬긴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은 매우 무섭게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깁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소란 야단 법석을 치면서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예화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이방 땅 광인을 만납니다. 광인, 미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군대. 당시에 로마에서 얘기하는 일개 군대, 하나의 이 사단 병력 같은 라기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2천입니다. 2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2,000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나가라. 쫓아내는데 갑자기 이 귀신이 사람들의 심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옆에 농장에 있었던 돼지떼 2,000마리로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미친 것처럼 갑자기 낭떠러지에 달려가서 다 몰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 사실은 이 죽어가는 사람, 맨날 이 쇠고랑을 차도 끊어버렸던 이 광기에 어린 이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잠자던 그 사람 살려줬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 죽게 돌아왔고 제정신이 들었기에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제발 이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적 손실이 많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돈 손해가 많구나. 주일날 장사도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참 많구나. 정직하게 사느라고 남들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게 제약이 많구나. 예수 믿는 게 참 불편한 일이구나. 아르바이트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타협선을 찾으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조용히 나가주세요. 제 마을에서 좀 나가주세요. 물질적 손해에 있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의 극대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손해보는 삶, 예수님 믿고 돈 나가는 삶,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도 모르고 그런다며 저한테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한들 여러분의 삶과 미래,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수고와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창고는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잘되고 못됨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많이 번들 돈으로 못하는 일이 더 많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발견했기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물질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5,000원이 있잖아요. 5,000원 갖고 나 짜장면 사 먹고 나를 위해 쓰면 딱 5,000원 그대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5,000원 나 필요한 거 쓰지만 나머지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껴 쓰고 하면서 이 모든 사상 속에 물질처럼 정직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 씀씀이와 시간의 씀씀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우리 운영위원들과 나누어줘서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읽었나요, 여러분들? 저도 조금 읽었습니다.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영위원들 읽고 계시죠? 저만 읽는 거 아니죠? 네, 주여. 네, 제가 우리 사모님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찌르듯이 얘기한 겁니다. 사명자 반, 이게 우리 사모님 잘 들고는 다녀요. 언제든지 카페 가도 들고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근데 잘 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이 이재철 목사님의 한 구절이 되게 와닿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안경이다. 안경을 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 물질 세계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의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다.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 혈안된 게 그거예요. 종교마다 신상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반드시 쇠퇴하고 소멸되는 신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 그걸 만들어낸 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눈으로 담아놓을 수 없는 크신 분, 영원한 시간과 공간 안에 담아놓을 수 없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지 눈에 보여지는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읽어갈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안경이다. 이 안경을 쓰십시오. 이 안경을 보잖아요. 물질보다 귀한 주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예화를 보면요, 누가복음에 밭이 있어요. 밭 속에 있는 보배를 봅니다. 어떡합니까? 다 못 봐요. 그걸. 그 사람만 발견했어요. 어떡하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거든요. 천국의 가치를 믿음의 안경으로 써서 본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 앞에만 그대는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어떤 혼동도 없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 안경을 안 끼잖아요. 저도 요즘 눈이 안 좋아서 구별이 안 돼요. 안경을 끼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내가 무엇이 길고 짧은 건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대는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과시입니다. 과시. 보여지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게 세상의 우상입니다. 과시. 우리 안에 이 우상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득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대처물로 하나님 대신 이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내 삶에 보여야 하는 우상, 행복이 보여야 하는 우상, 자랑해야 하는 것, 우월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SNS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과 거품으로 멋있게 그럴싸하게 아데미 신상 만든 것처럼 자기 세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헛된 거에 의미를 부여해요. 일종의 이것을 상품화해버려요. 우상처럼. 참 신기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면요, 사람들은 과시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돼서 집단 관계에 사로잡혀 나도 그거 있어야 돼, 그게 내 신이야, 그게 나의 절대 소원이야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여져야 하는 것, 남들 앞에 보여져야 하는 것, 실제적인 만져지는 물질, 돈, 이게 내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 그게 우리의 우상도 자기가 잡으니까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니까 이 세상에는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속여가며 사실은 하나님 대처물 우상을 만들어서 악을 도모하는 일을 만들어요. 사람을 거짓에 빠뜨리게 하잖아요. 저는 세상이 이거랑 너무 똑같다고 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원초적인 것들로 매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품과 문화와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앞 구멍가게를 가면 거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너무 달콤한 불량식품이 팔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오늘날 이 장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역사마다 세대마다 이 해악을 끼치는 문화인 줄 알면서도 이것들이 잘 성행하고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그것을 찾기 때문이죠. 과시.
코로나 때 그렇게 경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명품 브랜드는요 더 성황을 이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명품 브랜드를 저희 사모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깜짝. 제가 원래 되게 순수한가 봐요. 백 하나가 4천만 원을 하더라고요. 와, 다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지도 않네요. 그냥 과시, 이게 이게 자기 이런 거에 다 혈안이 돼서 만들어 놓은 거에 집단 관계에 사로잡혀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영원한 걸 보지 못하는 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인간의 탐욕과 과시를 부추기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세계 3대 시장 중에 이 암암리 어둠 속에 흘러가는 3대 제일 큰 시장이 있대요. 인신매매, 마약, 무기. 엄청난 시장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걸 만들어 팔면서 돈을 불려가면서 이게 나의 힘인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거죠. 음란물, 도박, 술. 음악은 어떻습니까? 모든 음악 산업을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요즘 싱어게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막 CCN 가수들까지 막 거의 1등 할 것 같은 분위기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최고의 작곡자들이 내놓는 모든 노래는 여전한 것 같아요. 다 이별 노래. 그게 이 세상이 노래하는 전부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이 뉴에이지 중심적인 사람 중심의 노래들이 판을 치면서 좀 더 자극적인 문화들로 만들어가는데, 그게 왜 돼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처럼 수지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찾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노에 사로잡힌 오늘 이 군중들 중 어느 한 명은 아닌가에 대해서, 태반이 이유도 모르고 쫓아와서 여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왔지만 그게 나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동이 어떻게 잠재워집니까? 한 서기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이 서기관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 기독교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무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독교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서기장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서기장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함부로 경솔하게 지금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과연 생각해봐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생각하고 고발해라. 아무 까닭도 없이 요란법석 떨다가 오히려 로마 정부에서 와서 이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잡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아닌지 조심해라. 위협을 가하면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삶에 내가 집단 관계에 사로잡혀 이 소동과 요란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경솔히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이 서기장의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증거를 대고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보고할 자료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가 하나님 만나는 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책망받는다. 그러니 이 모임을 흩어져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 혹시 있나요? 추가 본문?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다음 본문이 있나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숙제를 드리는데 누가복음 12장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고리가 참 많습니다. 꼭 한 번씩 돌아가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소나기가 온다. 상식 아니냐? 남풍이 불면 더운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한번 생각해서 고발할 것이 있다면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로 이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경솔히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섬기는 것인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옳은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손해를 준 것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고발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경솔하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훗날 어떤 일이 있다? 오히려 책망받는 날이 온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안경을 바로 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남들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소동이 군중 광기로 일어나 복음에 저항하는 에베소의 소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 안의 저항과 같다.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물질적 손해, 이것들을 늘 계산하며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쫓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나도 모르게 연극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따라 믿음의 안경을 끼고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보고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요동이 일어날 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속에, 매일의 시간 속에 내가 결정하는 것 중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타협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할 것이 없었던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없는지 두려워하며 이 시대를 잘 분간하여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오랜만에 하는데 이 찬양 마지막 가사 같이 좀 품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함께하여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쉬는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끌려오다가 연극장에 도착한 한 사람처럼 태반이나 이유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그 자는 과시욕으로 물질에 빠져서 이게 전부라고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내 안에 생명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 계신데도 물질과 겸하여 섬기며 늘 마음의 요동과 소동 속에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 영광과 세상 물질이었다면 우리 같이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안경을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발당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이 이끌린 대로 경솔하게 행동했던 내가 복음은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안경을 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뿐,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뿐, 물론 물질 없으면 두렵죠, 힘들죠, 내가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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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소중한 주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주님 계수하시는 그날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이 땅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한데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혈안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결정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옹골찬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들이 있게 해주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 주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 주세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을 위해 주만 보게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삶 찬양해.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한때는 과시욕에 사로잡혀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 눈이 가리워지고 다시 눈이 떴을 때는 믿음의 안경을 끼우고 영적 눈이 떠져서 이제는 이 땅에 유한한 것들, 흘러가는 것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원한데 마르고 유한한 것들에 붙잡혔던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주의 복음을 붙잡고 사명항에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인생이 참 짧습니다. 살처럼, 화살처럼 빠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 뒤로 하고 내 삶의 물질, 내 삶에 보여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 경솔하게 행동하며 그저 연극장 한 명처럼 서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 오늘 온골찬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우리 마음에 소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동과 요란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는 믿음 안에서 거룩히 살아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 안에 분간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떠내려가는 인생 아니라 중심 잡고 저항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에게 성도들 그러한 성숙에 이르는 거룩한 신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올해부터 달려졌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는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우리 이 정도면 좀 외울 때가 됐는데 다들 헤매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질 질그는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시들지만 우리 삶이 주님께 잇대일 때 영원한 가치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허상과 가공의 우상에 속지 않고 과시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대를 분간하며 내 마음의 물질적 소동을 하나님 앞에서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기쁨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제가 이 헌금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감사 체크 11조 해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올리신 분들은 제가 봉헌 기도할 때 같이 읽고 제가 축복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준비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하겠으니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적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도 축복하고 한 주 동안 주님만 섬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